받으시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제지 근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한 3년을 동행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을 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 나의 뭐 주인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원래 뜻이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럼 기름 부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선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말은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잖아요. 강아지는 누굴 새끼입니까? 여러분 너무 크게 말하지만 예. 강아지는 개를 닮잖아요. 새끼라는 말은 자식은 같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 말하냐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재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사님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네요. 신호가 약하네 보니까. 자, 교회란 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자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그죠? 그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푸른숲 교회의 건물은 뭐냐? 교회당이라고 해야 맞고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옆에 있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지금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도록.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박해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서 예수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옆에 분을 사랑하는 옆에 분이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고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와 닮은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로 쓰인 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와 닮았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런 말로 별명을 불러준 거예요. 별명. 성도의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예수쟁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따라합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보이는 교회는 이 가시적인 여러분들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푸른숲교회 모인 사람 중에 오늘 예를 들어서 50명이 모였다. 5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보기에는 교회예요. 그럼 나머지 40명은 뭐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인상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지상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교회 안에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에는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쭉정이라 말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알곡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전에 부산의 그 땅끝교회, 영도의 땅끝교회를 섬겼던 분이 서울 영락교회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따졌어요. 목사님, 교우라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이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 말하면은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기 때문에 그냥 교우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 보이는 교회,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는 진짜 교인이 되려면 예수님 보시기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자, 교인의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입인. 시작.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한 자. 이게 원입인이라 말합니다. 원입. 자, 그 다음에 학습인이 있습니다. 시작.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14세 이상이 되면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세례 받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학습인이다. 교회 온 지 6개월이 되면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아세례교인. 시작.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 단 입교 서약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3세까지는 유아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아세례를 받으면은 유아세례 교인이 되는데 14세가 되면 입교 서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교인입니다. 시작. 유아세례 교인으로 입교 서약을 한 자와 학습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 세례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아세례 교인은 입교 서약을 받아야 세례교인과 같은 위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재직이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모든 제 임무직으로 표기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 직책, 여러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에는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근사, 그리고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다 모든 교회의 직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재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직을 세운 목적이 뭐냐? 직분자를 왜 세웠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세운 목적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4장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12절 이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뭡니까? 하여. 자, 그다음 뭡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뭐하고 봉사의 일도 하고 뭘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재직들이 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닮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시겠죠? 여러분 안 닮으면 천국에서 지금 천사들이 친자 확인 소송 들어가요. 하나님 모 집사는 하나님 애가 아닌가 하면 저무지 닮은 데 없습니다. 하나님 말하면 자세히 봐라 발가락에도 닮았을 기다. 그래 발가락에 닮으면 괜찮은데 전혀 닮은 게 없으면 친자 확인 소송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호적에서 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경란 집사님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하시잖아, 하시. 일단 성이 일단 하시니까 좀 여러분 좀 기분 안 좋으면 하루 성을 바꾸든지 이렇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자기는. 자, 교인의 한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흥존할 직원은 목사, 말씀과 치리에 봉사하는 장로, 교인을 대표하는 자인 장로와 집사인데 그 시무는 70세까지로 한. 자,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이 지식인데 항존 직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이 뭐냐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예요. 권사는요. 권사는 성경에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은 권사라는 말은 성경에 자체에 안 나와요. 그래서 권사는 항존직이 아닙니다. 물론 선출직은 맞지만은 항존직은 아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그렇게 그래도 너무 서운해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항존직, 항상 교회가 있을 때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 이렇다. 목사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교인들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잘못하면은 또 치리도 하죠. 그 다음에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인들을 대표해 가지고 교인들을 또 잘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입니다. 자, 임기는 몇 살까지 한다고요? 70세입니다. 자,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정에 따라 남녀 전도사, 권사, 남녀 서리 집사를 안수 없이 임시로 둔다. 다음 모든 임시 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권사는 70까지 계속 심한다. 권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임시 직원, 자, 그 서리 집사, 서리라는 말을 저도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보니까 원래 서자라는 말이 맡을 서자고 리자가 다스린다는 맡아서 다스린다는 뜻인데 교회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임시직으로 쓰입니다. 임시직. 또 대행하는 직 이런 의미예요. 우리나라에도 총리가 만약에 권이 나면은 대신해서 세울 때 뭐라면 총리설이라 하죠. 대신해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안수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임시적으로 세운다. 쉽게 말하면 임시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임명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번에 서리 집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정 집사 이름이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빠졌는데 우리 한정 집사님도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계약직이에요, 여러분. 계약직. 교회에서 계약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전도사님도 사실은 이 교회 성경책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녀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는 이제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자,
그러면은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의 직무입니다. 우리 뭐 장로님만 아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원래 성도들이 설교한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살피는 일을 원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 일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제반들을 저걸 살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의 일상 일어난 일들을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로님 이번 주에 내가 뭐 교회에 일이 있어서 교회 참석 어렵겠습니다. 그럼 장로님이 또 그걸 저한테 그죠? 이야기를 해주면은 제가 또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보고도 우리 장로님한테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교인이 갑자기 빠질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강대상에 딱 서면은 한눈에 여러분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자리에 안 계신다. 이전에 우리 벤 집사님이 항상 좋은 사람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 안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집사님 어디 가셨노 하는 사람 보니까 세가동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예, 그처럼 내가 한눈에 다 파악이 되는데 누가 안 오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내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왜 안 왔나 이러면은 예배에 조금 방해가 됩니다. 솔직하게 제가 조금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거를 장로님한테 이야기해 줘가지고 내가 알고 있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예. 뭐 죽는 일 빼고는 이야기하세요. 예. 그 죽으면 어쩌 그런 말 수가 없는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집사의 직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서무 회개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이거 안수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거제교회 원로 목사님 누구죠? 옥수성 목사님이 와서 집사라는 말을 설명해 줬어요. 잡을 집자에 일사자다. 일을 잡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권사의 직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권자라는 말이 권면한다는 말, 위로한다는 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이제 강단에서 야단을 치고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막 뭐라 하면은 누가 위로를 해줘야 돼요? 권사님들이 가서 위로해 줘야 돼요. 거꾸로 돼요. 권사님들이 막 성도를 괴롭히고 목사가 가서 위로하고 일이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제가 말씀으로 하고 성도들이 만약에 실족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일들을 누가요?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하셔야 된다. 예. 어떤 사람 막 애 데리고 와 그러더라고요. 애 막 떠들고 하니 조용히 하라. 목사님 무슨 사람인데 큰일 난다니. 그 목사를 무슨 약간 깡패 비슷하게 만드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한 거는 약간 교회에서 나쁜 거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맞고 좋은 거는 제가 맞고 그러지. 자기들은 좋은 거 하고 나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좀 곤란해집니다. 자, 교인의 직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인은 공예배와 기도에 참여, 헌금, 전도, 봉사,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자, 여러분 오늘날 기본이 공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 그죠? 우리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이 잘 자리 잡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재직들은 공예배에 참여를 의무화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재직이니까 기본적으로 11조를 해야 되죠. 기본적 의무 헌금입니다.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말을 해나 안 해나 관계없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하는데 11조 봉투에다 이름을 딱 적어요. 그런데 뭐냐면 11조가 아닌데 11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뻔히 그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누굽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11조는 얼마예요 그러면? 그럼 근데 30만 원 하고 11조 이래 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형편이 안 되면 11조를 하지 마세요. 아예. 그리고 차라리 뭐 감사한금을 하든지 해야지 11조가 아닌데 봉투에다 11조라고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11조는 착하게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에 드리면서 11조라고 하고, 그리고 뭐 저희 교회는 지금 보통 교회마다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선교원금도 작정하고 뭐 건축원 작정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교회 목회하면서 작정을 교인들 보고 하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헌금 부담을 주기를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냥 하기를 바라지 이걸 갖다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얼마를 작정해라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직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금, 그 다음에 또 저희 교회는 건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형편에 따라서 건축원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렇게 작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죠, 그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꼭 작정을 해보세요. 한 사람만 내가 전도하겠다. 많이 생각하지 말고 몇 사람요? 한 사람만 전도하겠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사람만 전도하면 지금 배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할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돈 밝힌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벌써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느껴집니다. 지금 엄청나게 다운됐어요. 지금. 자, 우리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자, 마게도냐 교인들이 2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연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한단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뭐예요?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드려졌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가 와야지 주일날 와서 준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는 것은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 헌금을 얼마 할지를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한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심은 만큼 더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헌금도 하실 때. 어떤 분은 막 보니까 막 경매하듯이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뭐 1원이요, 1원이 10원이요, 10원이지. 옆에 보니까 성도가 얼마 하면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해야 된다면서. 절기한 걸 어떤 사람은 절기가 한참 끝나고 나서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내가 그분이 맨날 그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얼마나 했는지 보고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참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의 행편 따라서 정한 마음에 딱 정하세요. 내가 올 한 해는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마음에 정하고 그 헌금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에 대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감사하는 게 우리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이 늘 감사해요. 어제도 보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던데 우리 목장별로 지금 식당 봉사를 하잖아요, 그죠? 목장별로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같이 모여서 하시면 좋겠고 대신에 우리 남성분들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도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주로 이제 뭘 하셔야 됩니까? 설거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설거지. 죄송합니다. 혹시 그래도 근데 여성분들이 밥도 준비하고 막 또 부엌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서 우리 남성분들 있잖아요, 그죠? 왜 이리 분위기가 다운됩니까 계속? 지금 아니 뭐좀 막 하려면 분위기가 막 다운되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막 느끼고 제가 아주 민감한 사람이 영적으로 설거지하라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막 다운돼 버리고 그래도 할 말 해야 돼. 우리 목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남성분들이 설거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그 목장에는 남성분들 안 합니다. 안 하면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치지 말고 이게 안 하도록 해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목사가 죽어야 분위기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또 우리 연초에 임명한 대로 그 봉사의 직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12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만났지만 12명만 뭐로 키웠습니까? 제자로 키웠어요. 그 예수님이 3년만 사역하고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여러분 우리 주보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회. 자,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연구표가 나오잖아요. 푸른숲 교회는 시작. 푸른숲 교회는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보세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제 소원이고 더 욕심을 내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게 그까지 되면은 진짜 금상첨화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거. 여러분이 인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전도하는 분들을 그분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대대로 돕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자, 푸른숲 교회 사명을 했습니다. 자, 그 우리의 비전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인다.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눈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빠르게 나머지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때보다 조금 하나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왼쪽에는 자연인이 있고 또 성령의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죠. 자연인은 뭐냐면 십자가가 자기 삶 밖에 있잖아. 예수님을 아직 영접 안 한 거죠. 자, 그리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기가 앉아 있잖아요. 이건 세상적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자, 성령의 사람은 누굽니까? 의자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삶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보면은 제일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축이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면은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자,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삶. 자, 지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교회 소식란에 예배 준비가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소 10분 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3회 정도 천천히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최소 10분 전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 헐레벌떡 오시고 제 생각에는 30분쯤 와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이 40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10분 전에 와서 성경 읽고 하려면 30분에 도착을 해야 돼요. 최소 한 30분 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결혼식 참여하는데 결혼식 갈 때 여러분 몇 시쯤 갑니까 보통? 하객으로 참석하면 10분 전에 갑니까? 10분 전에 가는 사람은 좀 남의 결혼식이고 가족 결혼식은 몇 시에 가요? 1시간 전에 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남입니까? 가족입니까? 그럼 몇 시간 전에 가야 돼요? 1시간 전에 가야지. 최소 그런데 결혼식보다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죠? 예. 하나님 만나는 일을 그렇게 여러분 청와대에 대통령 만나러 가잖아요. 몇 시간 전에 가겠어요? 청와대에 대통령 만나러 가면 가본 적 없습니까? 없어요? 최소 그래 우리 2시간 전에는 가서 그 신분 조회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준비도 하고. 우리 안 가봐도 상식적으로 알죠. 가봐야 하는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봐야 하는 거지. 보면 알지. 아시겠지?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중심을 좀 그렇게 가지세요. 또 옷도 또 좋은 옷 입고, 그죠? 우리 여성분들 옷 사가지고 언제 입을 거예요? 한복 같은 이런 건 다 주일날 입고 오세요. 죽으면 다 불태울 건데 한 번도 못 입는 장례 나눴지만 주일날 예쁘게 다, 그죠? 머리에 훅가시 넣고 얼굴에도 참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래 다 오셔야지. 예수님만 잘 보여야지. 자, 섬김을 통해 시작.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헌신하는 삶.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 종로로 타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섬기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 훈련을 통해 시작.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18일 날 주일은 1일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서 그 큐티 운동본부에서 김성국 목사님 오셔가지고
큐티에 관한 말씀도 전하고 훈련을 했잖아요. 그죠? 이번 주가 18일 날 주일에 1일 세미나를 합니다. 감사한 게 그분들은 큐티 운동본부가 그 온누리 교회사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큐티를 보급하기 위해서 강사를 그냥 보내줘요. 우리가 사례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기차표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는 거예요. 돈을 주면 제가 하지 말라고. 돈 안 주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해준다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작은 선물은 드려야죠. 그렇지만은 또 귀한 분 오시니까 그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큐티 책 다 가져가셨죠? 돈 다 냈습니까? 예. 김순애 입사님 그 확인해야 됩니다. 예. 혹시 뭐 돈이 없어서 뭐 목사님 우리 부부인데 같이 보면 안 됩니까?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진짜. 그런 건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건데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자, 그 말을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라.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면은 뭐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글 성경에는 기도에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다 같이 뭐했다? 힘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제는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예수원이라는 저 강원도 대천덕 신부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라 말했냐면 우리 교회를 한자로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회 교자를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과의 사귀고 성도들과의 사귐의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의 본질이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게.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 모였습니까?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또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뗐다 말. 성전에 모이는 것은 대그룹의 예배를 말하고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소그룹의 목장 모임과 구역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가 대그룹의 모임과 소그룹의 모임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성도들과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있어요. 또 등록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에게 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집에 저희와 아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한이가 있잖아요. 큰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 누가 태어납니까? 주찬이가 태어나죠. 자, 주찬이가 제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뭐가 생겨버려요? 가족이 공동체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인정하지만 주한이는 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한이와 저는 안 통합니다. 서로 만나기 싫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미 가족 공동체에 속한 것이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는 한 공동체에 속한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뭐냐면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증거는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이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게 있고 또 뭡니까? 삶으로 전하는 게 있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죠. 그 세계로 교회는 손해보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제가 뭐 존경하는 것 중 하나는 세계로 교회가 큰 벌판에 세워졌는데 지금 거의 뭐 모르겠어요. 몇천 명 정도 되고 그죠? 근데 우리 밀양에 각희금 목사님이 그 세계로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한 해에 세례를 얼마 줬냐면 800명을 줬어요. 800명. 별로 안 놀리네. 곽희금 목사님 계실 때 뭐 한 세례를 제일 많이 받았던 본인은 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하여튼 한 해 전반기에 한 450명, 후반기에 한 400명, 거의 800명을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 선임들도 오고 무당도 오고 막. 근데 세계로 교회가 전도 잘하는데 딱 세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뭐라 예수님을 이야기해라. 전도할 때. 자, 두 번째 교회를 자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푸른숲 교회를 자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막 교회 가가지고 막 교회 남한테 또 교회 욕하는 사람이다. 아, 우리 교회는 막 어떠고 저떠고. 자, 교회는 자기가 교회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거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는 누구라고?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 똑같아요.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입에 파수꾼을 딱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이웃이나 뭐에게 교회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는 세계로 교회는 목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감자를 갖다 줘도 누가 갖다 줬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니한테 주랬다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딱 예배 쫙 처음 들어와서 목사를 보는 순간 뭐지? 아, 저 목사님 내 감자 준 목사님 아이고 고마운 분이네. 그러면서 말씀을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로 교회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잖아요. 오자마자 용돈을 10만 원 딱 들어요, 봉투에. 물론 이제 교회 돈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돈을 받아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는 막 돈 뺏어가는 줄 알았더니 돈도 주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돈을 오시는 마다 부모님들 다 돈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나죠. 그리고 그 세계로 교회가 개안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한 해에 한 200명 정도를 무료로 해줘요. 그 지역사회에 무료로 다 해주죠. 그 다음에 그 교회 앞에 잔디밭이거든요. 가족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상에 액자에 만들어주는 작업을 또 교회가 해주고, 그 다음에 집이 너무 허름하면은 가서 리모델링까지도 교회가 해줘요. 백지도 발라주고 장판도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로 교회가 예전에 코로나 왔을 때 예배를 막 드리고 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욕을 안 했어요. 세계로 교회가.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미 인정받는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해야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가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어요?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당신의 이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푸른 숲교회는 우리 이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죠.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로 인정을 해주죠. 제가 여러분 탁구장을 왜 합니까? 여러분 탁구장을. 무인 카페를 왜 만들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막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막 어지럽히고. 물론 불편한 게 있죠. 그렇지만 잠언에 뭐라 되냐면 소를 키우면 어지러워지는 게 많지만 얻는 유익도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탁구장을 개방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를. 그죠?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뭐 생각했어요? 아유, 그래도 참 푸른숲 교회 때문에 참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참 좋았다. 어르신 보면 저보고 인사해요.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탁구장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기들이 고마워하잖아요. 일단 목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밖에 나 그 사람들이 무슨 욕하겠어요? 교회 욕은 안 하겠죠. 누가 푸른숲 교회 막 욕하면 뭐라 하겠어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고 또 변호해 주겠죠. 예. 카페도 보세요. 카페도 1,400원짜리 커피지만 커피 맛있다고 소문이 엄청 났어요, 지금 김해에. 그래가지고 노인복지관에 그 할머니들이 막 그 일하다 그 프로그램 참석에 오면서 뭐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정이 들락한다 막 내보고 할머니들이 아이 정이 들락한다 막 이래. 그럼 내가 아이고 아직 정이 안 들었습니까? 그래 그 맛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예. 그래서 그 카페 해가지고 사실은 또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로 오다가 이렇게 우리 누굽니까 저기 정경화 집사님 카페 해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등록하신 분이 정경화 집사님이에요. 제가 처음 카페 딱 열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를 삭발을 하고 카페 온 거예요. 나는 암 환자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저 사람 오래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기도 책자 교회 기도 책자 줬어요. 기도하시라고 성경 들고 하더라고. 아이고 참 안 됐다. 젊은 사람이 암 걸려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 머리가 빵꾸 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머리 깎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 괜히 막 오해했어요. 내 너무 잘해줬네 진짜. 내가 너무 잘해줘.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다쳐가지고 수술한다고 머리 다 깎았다더라고. 내가 몰랐어. 알았으면 잘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곧 죽는 줄 알았지. 그래서 그래 잘해줬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오고 또 우리 뭐 혜경 집사님도 여기 와서 남편이 이혜경 집사님은 남편이 차를 마시고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런 교회가 있는데 니 한 가봐라 이랬대. 그래서 두 분이 동서남북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차 마시다가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이혜경 집사님이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남편 아직 안 오고 있어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제가 이 카페를 만든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찾아가는 전도가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인 카페를 시작한 거예요. 예. 탁구장도 마찬가지고. 예. 일단 찾아오잖아요. 그럼 목사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를 만나면은 한 번이라도 교회 이야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한 번이라도 안 듣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탁구를 조금 지도해 주거든요. 조금 이래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또 할머니들이 막 예. 코치보다 더 잘 가르친다면서 막. 왜냐하면 돈을 안 받거든. 그러니까 또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우리 탁구장이나 이 무인 카페가 하나님의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만 하고 끝냅니다. 테두리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이 테두리. 이게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굴러가고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역할들, 아까 나와 있는 그것을 다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맡은 직분을 따라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